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라브리라는 공동체 설립자가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인데 그 부인 에디 쉐이퍼 박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간단한 말이에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모든 추억이 박물관같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들이 다 있는 추억의 박물관. 보통 보면 군대 훈련 어렵게 받은 사람도 나중에 오랜 세월 지나고 나면 그때가 아주 즐거웠같이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들 해요. 고생은 했음에도. 대부분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다 즐거운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친히 주례하셔서 세우시고 이 만물을 다스려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축복의 기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LA에 가면 그 폴 게티 박물관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세잔, 모네 아주 최고의 작품들 44,000점이 그림으로 조각품으로 있는,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명물이죠. 이 폴 게티는 석유 재벌이었습니다. 그가 1976년에 76세로 죽을 때 그 당시에 재산이 60억 불이에요. 지금 환전하면 250억 불입니다. 억만장자였죠. 그런데 사실 그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엉망장자가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고 5 자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은 자살하고 53살에 얻은 아들은 병사합니다. 병으로 죽고, 또 다른 아들은 평생 아버지 원망하다가 죽고, 5개월간 납치당한 손자 몸값을 290만 불 요구하는 것 거절해가지고 오른쪽 귀가 잘려가지고, 한 사람 폴 게티라는 사람의 이룬 업적은 대단하고 그 집은 궁궐 같고 미술관에 걸작품들이 모여 있는데 정작 그 인생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너무나 비참할 정도로 실패한 실패자입니다. 돈 벌고 사람들은 알아주는 것 같은데 가정이 깨지고 나니까 가장 비참할 정도의 실패자가 되더라는 것을 억만장자가 엉망장자가 돼가지고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면 미래가 없고 나라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것을 천국의 모델로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어찌하든지 깨려고 집요하게,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험하게 공격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들이 이 맘몬신, 이 돈이라는 우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무수한 일들이 잘못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가정의 첫째가 뭐예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 가정의 첫째 요건, 잠언 15장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첫째다 이거예요.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진력하는 그런 진짜 복된 가정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정이 안식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안식이 있어야 돼요. 하우스는 많은데 홈이 없다 그러잖아요. 안식하려면 안식일로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첫째 날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 평생의 가정의 룰이고 핵심적인 폴리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존 락커펠러도 부모님에게 부자 방망이 요술 방망이 받았다는 그게 뭐예요? 주일 잘 지켜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희생을 해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천국의 모델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노라. I will give you peace. peace를 준다고 했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아요.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붑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눈물 겨울 날이 없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늘 시민권자인 성도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으면 우리가 이 완전한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 크리스찬의 평안은 그 근거가 만사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이 평안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환경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환경이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나 힘들기도 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때로는 사면 초가와 같은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안은 빼앗기는 평안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죽이려는 결사대들이 따라다니는데도 감사 찬송하고 살잖아요. 조건에 좌우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왜요? 그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참된 평안, 이 중요한 평안, 이 진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만사가 잘 될 때 평안을 얻어요. 사업이 잘 돼서 인감이 잘 늘면 밸런스가 늘어가면 평안해합니다. 또 탈 없이 건강하면 평안해하고 자식이 잘 되면 참 좋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또 식구들이 건강하게 힘있게 잘 살면 평안해요. 그러니까 만사가 평안할 때 평안을 누려요. 그것은 환경 조건에서 얻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계속해서 평안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바람이 불고 문제가 발생할 때 위기가 생길 때 그 평안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감당을 못해서
부자 나라일수록 감당을 못해서 자살률이 높잖아요. 소화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인데, 우리가 누리는 주님이 주신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심지어 만사가 뒤엉켜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대로 여전히 누리는 평안. 그래서 심지어 화형대 앞에서, 짐승들 앞에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죽은 자의 시신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귀한 세상의 조건과 바람과 문제와 위기에 상관없는 초월된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것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평안이고 화평이요 피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자가 Amazing Grace를 찬양하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평안은 내 것일세.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땅에서 솟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 그늘 아래 있는 자, 이게 뿌리를 강변에 뻗친 시냇가 심기운 나무가 되고 잎이 청청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전천후의 평안, 이걸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인 환경이 변하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그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확실하게 임재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 피스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은 매우 합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값을 예수님이 확실하고 충분하게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따라합시다.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주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내가 당할 저주를, 내가 당할 죽음을, 내가 당할 형벌을 다 맞아주시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5절 어떤 번역을 보니까 우리의 평안의 배상이 그에게 지워졌도다. 내가 값을 갚아야 될 빚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도다. 여러분, 빚쟁이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 채무자로서 늘 짐을 지는데 값을 지불했을 때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극히 끝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당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슬픔 속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산다면 우리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야, 너는 내가 다 갚아줬는데 뭐가 또 빚쟁이 같이 사냐?
왜 더블로 지불하려고 그래? 충분히 completely already paid up. 다 지불이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불안한 가운데 산다면요, 이건 사탄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이 사탄이 그런 덫을 놓고 그런 낚시바늘로 꼬여가잖아요. 한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업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면 뭔가 저주가 흘러가니까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과 가정에는 저주가 흘러갑니다.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근데 갈라디아 2장에 주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뭐가 모자라서 이제는 믿어 구원받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주가 흘러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가 모자랍니까? 보혈의 능력이 뭐가 부족하느냐 이거예요. 속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에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값,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 모든 불행, 죽음, 저주, 진노, 이런 것들은 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매우 합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무효화시키고 헛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무가치한 그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죠. 십자가를 싫어하죠. 사탄은 말합니다. 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십자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절하고 뛰어내리면 세상 명예를 줄 거야. 부귀영화도 줄 거야. 무슨 고난의 길을 가겠어? 매우 달콤하게 현실적으로 우리를 미끼를 가지고 던진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끼를 낚시 바늘을 못 보고 덥석 물고는 끌려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이 우리의 원수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에게 우리는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사탄이 야, 너 그러고도 안 죽어? 죽어야지. 근심 걱정, 우수사려, 염려, 우리에게 막 엉켜 파도가 밀려오듯이 계속 올 때 NO!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만으로 충분하다. 이미 지불이 되었어.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염려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너희를 take care of you. 자, 주님이 돌보신다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거예요. 전능하지 못한, 전지하지 못한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들을 야,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당장 내일 돈이 없어도 야, 너는 걱정하지 마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돌아서서 부모는 걱정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 주관하시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미 값도 지불하시고 확실한 보장을 하시고 걱정하지 말라 개런티를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불신앙이고 얼마나 미안한 일이냐 이거예요. 주님의 피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상의 문제들, 근심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맡겨야 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합니다. 걱정, 근심, 우수사려, 염려, 파도처럼 밀려올 때,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오늘 메시지대로, 성경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나는 믿어.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안 할 거야. 이것은 주님이 맡겨버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주님께 넘깁니다. 주님 맡아주시오. 이 문제는 This is not my job. 내 잡이 아닙니다. 하나님 잡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걱정, 근심 그건 내가 맡게. 너는 항상 기뻐하고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지는 마라. 때로는 예수님이 너희도 돌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살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큰 문제, 아주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주님께 맡기고 나머지는 너희들 스스로 책임져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할 것 없이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나 빌립보 4장 6절이나 이런 말씀이 특별히 이민생활 1세로 살아가면서 막 척박한 형편에서 때로 어려운 일들, 황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 만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아주 환하게 하고 생동하게 하고 밝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똑같은 계명으로 살인, 간음, 도적질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염려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죄악이에요. 주님의 피해 능력을 부인하는 죄악이에요. 사탄의 수법에 끌려가는 죄악이다 이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짓지 말라 이거예요. 이 염려의 죄를 짓게 되면요, 염려하게 되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 건강한 삶이 안 되고 활력이 다 빠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서 무슨 화평의 열매를 맺겠어요. 그러니 이게 사탄의 고도 전략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염려하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하십시오. 문제가 딱 닥치면 기다려. 기다려. 쓰나미 같은 문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믿고 능력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 이 문제에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의 바른 대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묘수를 찾지 못하는 우리의 상상, 이상, 꿈도 초월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약속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쉽고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맡겨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맡기고 전폭적으로 맡겨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살았다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인간 이성이 이걸 꼬이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면서도 걱정합니다. 기도하고 한 10분 괜찮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짐 도로 찾아와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낙심하고 자기 혼자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또 나누어져요. 큰일이야 큰일이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맡기면 감사할 텐데. 하나님이 맡아주시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강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화영대 앞에서 불길 앞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데 왜 못 맡기느냐 이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라 평지에 세워진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왕이여 우리가 우상 안 숭배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세요.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네,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죽어도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누가 승리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평안이 있잖아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오늘 현실을 보면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방글라데시 가보세요. 네팔을 가보세요.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그 현지의 사정 들어보니까 형편이 없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게 현실인데. 그래요? 정말 그래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거예요. 염려만 하고 꼼짝도 안 하니까 더 깔아앉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거예요. 등록금이 모자랍니까? 염려만 하지 말고 돈 되는 거 팔든지 빌려오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아이고 어떡하노 해가지고 무슨 해결이 되겠으며 그 염려의 그 덫을 어떻게 빠져나오겠느냐 이거예요. 염려 속에 우리가 속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염려만 하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를 볼 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말고 구제하세요. 도와주세요.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굶주린 자에게 아이고 얼마나 배고프냐 도움이 안 돼요. 약만 올리는 거잖아요. 도와줘야죠. 우리 박상은 장로님 아프리카 미래재단 에이즈에 죽어가는 그 어려운데 병원을 세우고 의료진들을 보내고 막 살려주고 있어요. 엄청난 그런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염려만 하고 꼼짝 안 한다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조금이라도 잘 되게 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관한 액션, 행동을 해야지. 염려는 결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 염려하지 말고 행동하라. 염려는 과도한 심리적인 작용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면 잠을 자도 깨운치가 않아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빨리 늙어요. 많은 질병을 가져와요. 염려하는 것만도 어려운데 화병이 생기고 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느 한 여대생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소경들이 다니는 맹학교를 찾아가서 돕고자 해서 갔어요. 그 학생 중에 강영우라는 맹학교의 학생을 도왔어요. 선생님이 나중에는 누나가 되고 청혼을 받아서 남편이 됩니다. 석은옥이라는 참 이름을 바꾸어서 살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을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에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가장 넉넉한 사람은 욕심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행복의 핵심은 보람입니다. 보람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성취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늙는다는 것이 기쁨일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지요. 덧없음에 눈물만 흘리거나 남 원망하며 삶의 허무감에 젖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성스러운 존재에 감사하며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완벽한 기쁨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지혜를 구하고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강한 힘을 얻으려 기도합니다. 항상 끊이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저는 보니까 이 석은옥 그분이 참 늙어도 우아하게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고 행동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서브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인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존경도 받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피스메이커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힘있게 살라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쑥 일치월장 업그레이드 해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은 우리를 디프레스 만들고 더 다운시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특성이 염려, 걱정이에요. 염려, 걱정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염려하면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 플러스 근심의 짐까지 더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리고 정신질환이 오고 그래서 깔아지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소망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담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주 되신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게 합니다.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다가 진액이 빠지고 죽음에 이르도록 멸망의 그런 늪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 염려는 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엉키게, 무능력하게,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무능력하게 하는 이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의 특징은 기도 부탁도 해요. 도와달라고도 해요.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더 지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염려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줍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염려로 무겁게 힘들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어둡게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할 게 없어요.
이 세상 당하는 모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키가 작아서 고민이 됩니까? 그러면 유익한 점을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성장기에 있는 자녀라면 운동도 시키고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 찾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키가 커서 고민이 됩니까? 키가 커도 유익한 점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큰 키에 맞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개발하면 좋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고민이 됩니까? 염려한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더 먹으면 더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차라리 조절하시고 실제 행동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머리카락이 자꾸 휘어져서 염려합니까? 예. 염색은 할지언정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더 이상 Don't worry about anything.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를 잊어먹었습니까? 말씀 잊어버리고 아이고 어쩌나 염려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연락하고 때로는 경찰 연락하고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교회 차도 한번 잊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연락하고 다 노력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2달인지 지나서 찾았지만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그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새 차를 또 샀잖아요. 못 산들 또 뭐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 없는 생활을 실천하려면 연습이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때 당뇨 환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뇨 환자가 피할 것 피하면서 처음에 어렵죠. 끊기가 어렵죠. 그러나 훈련하다 보면 됩니다. 특별히 음식 조심해야죠. 운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할 것 하면서 염려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남은 생에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진노, 저주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께 어두운 염려, 무거운 짐은 다 맡기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씀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건강할 때 생동할 때 여러분 가정이 스윗홈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축복 속에 축복의 물꼬가 트여진 축복의 자녀들로 자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